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이 단어가 굉장히 본문 속에서 중요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큰 판에다가, 서판에다가 이 통용 문자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그 문자로다가 누구나 알 수 있게 큰 글씨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말씀을 해요. 뜻은 노략, 그리고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노략, 그리고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형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내라는 거예요. 마치 가수 김장훈 씨가 미국 주요 일간지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 광고 내고, 또 뭐 미국의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이정표 그런 그 고속도로에다가 큰 광고판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광고하듯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길거리에다가 크게 써놓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발음할 때 지금 제대로 발음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누가 하면 방언 기도로 알고, 그 정도로 이 단어가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이 조금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익숙한 단어고 쉬운 단어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 발음이 좀 엉킬 수 있는 단어죠. 오늘 할머니들이 뭐 동창회를 했는데 서울 강남에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동창회 때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또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희미하니까 외울 때 좀 쉽게 외우도록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동창회를 그 장소에서 할 때 기사 보고 메리아스 호텔로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서 이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는 런닝구, 런닝구 호텔로 가자. 확인 안 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들이 경험할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메리어트 호텔도 어려운 거죠. 우리 할머니들 요즘에 그 아파트 그 며느리들 또 아들들 집 찾아가시려면 힘들죠. 아파트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삼익 아파트 이게 두 자인데, 요즘에 뭐 휴머니시아, 더샵, 뭐 캐슬, 그죠? 뭐에 또 아이원, 이런 외국 말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 목적이,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어려운 이름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이 입에 붙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이 설교 제목까지 잡아갖고 지금 이제 서두에 지금 말씀을 장황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옆 사람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각자 다 다른 말 할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 좀 유심히 이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좀 보시면은요, 밖에 그 서판에다가도 이 단어를 쓰라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낳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더라. 그러니까 밖에는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집에 있는 자식에게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는 밖에 나가도 마헬살랄 하스바스고, 집에서도 자식을 보면서 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부르는 거죠. 뭐죠? 뜻이 노략,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또 안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자식의 이름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기하자 6.25 그런 것처럼 계속 이 단어를 이사야가 중얼거리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단어들을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노략을 당하고 그건 도대체 누가 속히 멸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내용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지금 그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공격을 통해서 유대가 치명상을 입게 돼요.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 당시 때 엄청나게 큰 타격입니다. 상당히 이 군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군주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65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본 왕만 해도 4명의 왕이에요. 근데 그 4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도 악한 놈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신앙은 달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4대째 예수 믿어 왔으니까 얘도 잘 믿겠지. 아니에요. 학생 때, 청년 때 잘못 걸어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런 면에서는 뭐냐?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것 은혜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은혜예요. 내 아버지가 암만 목사고 암만 장로님이라도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선조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은혜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아하스가 바로 그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죠.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하스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삼림이 떨리는 것처럼 그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람의 왕과 북쪽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지갱이 같고 그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애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왜 12만 명이 죽게 만들고 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냐 이거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 거니까 너 믿어라. 너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믿어라. 아하스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내가 기댈 그런 여유 없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가 붙잡는 카드가 뭐냐면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이 둘이 연합을 한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붙들고 이 두 나라를 칠 계획을 잡은 것이 바로 아하스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계획 세웠고 내가 이미 다 이제 일 추진할 거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징조고 뭐고 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도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징조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 이 두 나라를 두려워해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하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왜 그 이름으로 지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래서 예수고 이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위기를 맞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르신, 아람 왕 르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곧 반대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반대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라고요. 너희들에게는 임마누엘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없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지금 2012년 망했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절망의 자락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대로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어떤 연약함 또 반복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도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 4절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하는 나이가 대충 한 2-3살 아닙니까?
두세 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하죠. 그때 그 감격이라는 건 정말 크지요. 뭐 어떤 분은 소잡아 잔치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 2살, 3살 때 엄마 아빠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속히 임한다. 르가와 베가라고 하는 이 두 왕,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언제 망하느냐? 네가 낳은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너한테 엄마 아빠라고 할 때쯤에 망한다라는 거야. 2, 3년 안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12만 명을 죽이고 우리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 민족인데 그들이 어떻게 2, 3년 만에 2, 3년 금방 가잖아요. 2, 3년 만에 망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망하느냐면은 아수르 왕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지금 아하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 왕한테 두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은 아하스가 계획된 대로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원래 계획한 대로 아수르 힘 의지해서 이들을 치려고 했던 것인데 자기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가 둘을 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너 친다는 거예요. 너 친다. 이게 전략 아닙니까? 전략? 무작정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도 있는 쪽을 먼저 쳐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쪽은 나중에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굉장히 세워줄 줄 알고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아수르에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쪽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중에 저걸 치고 난 뒤에 여러분 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어떤 이런 국제 어떤 정세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를 돕는 것 같던 사람들이 돕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성탁, 뇌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자기들의 성전에 그 있는 그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 바쳤어요.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쾌히 승낙을 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을 뒤에서 친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이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패망했는가? 이들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사단의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계획적으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흘러 들어오는 그 통로예요. 유다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국률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유다의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왜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가? 둘을 견져보면 비슷하거든요. 두 나라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왕들이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 통로에서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왕국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근데 왜 악한 왕인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고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하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그 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죠.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또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막대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틀어버린 거죠. 틀어버린 거예요. 아하스 같은 경우도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를 보면은 5절과 6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은 보시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실로암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실로암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성 밖에 있는 샘이 기온샘인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바위를 뚫고 지하 수로를 팠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서 예루살렘 안으로다가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들이 모여서 생긴 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도 될 수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는 말은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 실로암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실로암 내게 주심을 뭐 주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죠.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실로암 물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들이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이 왕들, 아마도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들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정책, 그들의 어떠한 그 생각, 이러한 것들을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들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이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실로암을 버리는 순간 거기에 멸망의 이유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이 왜 노략을 당하고 이들이 왜 속히 멸망하느냐, 실로암물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암물을 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로암 물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지만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대조돼서 말씀하는 물이 뭐냐면은 7절 말씀 보시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 실로암 물과 유프라테스를 비교해 보면 이 게임이 안 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보잘것없어요. 작게 흐르는 그러한 그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은 정말 큰 물줄기죠. 둘을 비교해 볼 때 이쪽이 더 탐나고 이쪽이 더 화려하고
이쪽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쪽 물을 택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실로암 물을 버리는 순간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놀라운 것이 이제 벌어지는데 아하스가 있는 남쪽 유다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뭐냐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로암 물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의지해요.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떠난 너희들, 그 유프라테스 강이 너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줄 알지만 그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너희들에게 힘이 될 줄 알고 붙었던 아수르가 그 물이 결국에는 니들 목까지 찬다. 너희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좀 숨 못 쉴 정도로 너희들을 누르는 존재로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창이란 그 하수가 너희들을 누르는 존재로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으로 끝났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람 왕도 그것으로 끝났어요. 실로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멸망당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 목까지 차올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멸망의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여.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요, 이 본문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약간 헷갈립니다. 의미 전달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그러나 오 임마누엘이여. 한마디로 오 임마누엘이여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그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니네들 구석구석까지 다 펼쳐가지고 누른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날개가 워낙 커가지고 유대민족 전체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편만해서. 그런데 오 임마누엘이요. 완전히 눌려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 죽을 판인데 뒤따라오는 단어가 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큰 날개가 짓누르고 우리를 편만하게 펼쳐서 다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목까지 차올라 있지만 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오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막 창이란 하수처럼 막 여러분들의 삶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욥을 치듯이 막 이 하나의 문제 해결하고 났는데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연거퍼서 올 때 정말 목구녕까지 차오를 정도로 우리를 짓누를 때 있습니다. 그때 명심하세요. 뒤따라오는 단어가 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아하스한테 지금 막 당부하는 거예요. 오 임마누엘이요. 오 임마누엘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이 임마누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게 돼요. 그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헐떡이면서 그 물을 마시려고 얼마나 헐떡입니까? 근데 세상 영광과 세상의 것들을 쫓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걸 요즘 들어서 이제 보게 돼요. 뭐냐면은 뭐 코미디계의 황제였던 배삼룡 씨 죽을 때 모습, 또 레슬링의 그 황제였던 김일 씨가 죽던 모습, 얼마나 쓸쓸합니까?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참 명예와 돈을 쥐었던 분들이에요. 뭐 국민 여배우였던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영광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노년이 굉장히 쓸쓸합니다. 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마지막 모습들이 쓸쓸합니까? 유프라테스 강변에서의 어떤 그 삶이 굉장히 화려해 보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외로움도 있고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다가는 죽습니다. 천천히 흐르더라도 실로와 물을 마셔야 돼요. 성도가 너무 급하게 자꾸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그 속에 뛰어들게 되면 그 속에 죽어요. 성도는 천천히 흐르더라도 실로와 물이에요. 실로와 물. 그 물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하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도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201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